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잘 연합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건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끊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연결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반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은 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발견되는 우리 연약함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오해가 생긴 부분이, 갈등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솔직하게 함께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서 그 부분이 좀 해결되어질 수 있길,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통로가 막히지 않고 잘 소통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또 함께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그 양분의 공급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연합 속에서, 온전한 연결 속에서 많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과 나 사이 관계를 점검합니다. 우리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솔직하게 털어놓고 잠깐 주님 기도합니다.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기도와 또 여러 주님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 오해가 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어서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치는 것 없이 온전히 이렇게 잘 연합된 관계를 맺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그리고 깊은 교제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3월도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수와 경칩도 지나고 이제 세월은 봄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날씨는 완연한 봄을 맞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세계 정치 상황은 전쟁이 빈발하고 경제도 강대국이 자기 뜻대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양육강식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군의 정치도 이제 권력 있는 자들이 그 뜻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제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은 이제 과거의 고난과 어려운 시절에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만큼 발전시켰지만 이제 우리가 배부른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성과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그렇지 않은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죽어도 사는 사람 불멸의 링컨 유산. 그래서 김동길 교수님과 강성학 교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김동길 교수님은 아브라함 링컨을 많이 연구하시고 그런 분이죠. 강성학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극동대학교 출판센터에서 2018년에 간행된 책입니다. 또 김동길 교수님은 국회의원 하실 때 국회에다가도 아브라함 링컨의 기념 이런 전시 공간도 마련하셨던 그런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자, 이 책 소개를 보면 우리는 링컨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정도이다. 링컨의 정치 철학적 사상과 역사적 리더십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지혜로운 예언자적 비전을 가진 민주주의 지도자였던 아브라함 링컨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현재 한국이 직면한 진퇴유국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전을 찾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동길 교수님은 1928년 평안남도 맹산에서 출생하셨고 연세대 영문과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역사학과를 졸업하셨고 이제 연세대 교수, 국회의원 이렇게 지금도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많이 알지 못하지만 강성학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정외과 명예교수고 극동대학교 석좌교수이신데 이 또 이런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책들을 포함해서 많은 책을 저서 하셨죠. 자, 이 목차를 보니까 저자 섬은 링컨과 한국이, 그러니까 강성학 교수님하고 김동일 교수님이 나눠서 이 챕터를 구성하셨어요. 나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김동길 교수님이 쓰시면 하죠. 링컨 대통령과 유교 정신. 아무래도 이제 원로 학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의 그 객관적인 사실만 기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적인 또 우리 한국과 연결시켜서 책을 쓰신 거기 때문에 좀 더 색다른 그런 감동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전쟁, 링컨 계승자들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에필로그에 보면은 링컨의 유산이 한국인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도 우리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상으로 보니까 3장 링컨 윤리적인 대통령. 그래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첫째요.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 덕을 완성하는 것이 먼저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무엇이든 부차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링컨의 어떤 그 스스로 만든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지도자로서의 링컨의 위대성은 훌륭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링컨을 평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가 왕성할 때 내놓은 성명을 통해서다. 그는 이제 그 어떤 축산 생산자들의 이익이나 뭐 이런 쪽에 설명을 할 때는 더듬거리지만 인간의 인권이나 이런 거 할 때 아주 과감하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링컨이 자유를 독립선언서를 뒷받침하는 권리를 보호할 때면 그는 마치 도움과 지원을 구하기 위해 절대적인 호소하는 것처럼 혹은 그가 매우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감싸는 것처럼 팔을 뻗었다. 그래서 정의와 인류의 진보를 포함하는 자유와 희망과 사랑을 언급할 때 불타올랐다. 링컨 대통령에 걸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또 이제 그 맹자하고도 이런 유교적인 사상과도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860년 11월 선거에 링컨이 취임하기 전에 스프링필드에서는 우려 섞인 또 지쳐가는 사결을 보내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기 링컨은 침묵을 지켰다. 공자는 쉽게 동의하지 않고 결연하며 나무 같은 말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선에 가깝다. 그러나 이제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사람을 묘사하는 것과 같이 말했다. 링컨은 관직을 탐하는 사람, 정치인들, 장사미사들이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런 차분함과 명랑함을 유지했고 군자는 자부심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나 자부심이 없다. 이게 두 원로 학자분들이 돼서 이런 유교적인 사상과 결부시키니까 굉장히 문장이 색다른 맛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링컨 대통령의 남북전쟁, 노예 해방과 관련된 거. 상황 매우 좋지 않았지만 남부의 많은 곳에서 공고는 반란이 전개되고 또 노예 소유주들 역시 반란주의 움직임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이들이 이제 남부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또 무기고를 점령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연방정부에서도 남부 동조 세력이 없지 않았다고 국고는 비었고 공적 자금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정규직은 역시 몇몇 탁월한 사령관들의 이탈로 인해서 형편이 좋지 못했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의 혼란한 불협화음을 타고 전국을 휩쓸었다. 게다가 미 연방의 영구적 붕괴를 바라는 구세계의 은밀한 열망 또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얼마나 사만 초가에 링컨 대통령이 처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윤리적 대통령 링컨은 딜레마적 상황에 놓였다. 링컨은 1년 내에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고 3년 이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본성 가운데 놓인 보다 선한 천사의 호산점에 비춰보면 링컨은 결코 평범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현대의 마키아벨리적 혹은 막심적 시각에서 보면 링컨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철학자인 동시에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었던 맹자가 다른 상황에서도 사실상 링컨 같은 말을 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이렇게 좀 차원 있게 이제 링컨을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링컨 대통령을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여러 이제 정치적인 낙선, 계속 낙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이 돼서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러나 결국 그런 암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이나 이런 분들이 존경을 받는 것은 그가 이 흑인들의 인권, 또 통합된 미 합중국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진 그런 헌신적인 모습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교수님, 원로 교수님들이 지으신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새로운 맛의 링컨 전기를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끝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신명기 세 번째 시간으로서 언어의 중요성 강조, 부제는 링컨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his week's title i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governance. The vice title is President Lincoln.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This text is Deuteronomy 28, 1-2. Blessing of obedience. Verse 1. If you fully obey the Lord your God and carefully follow all His commands, I give you today the Lord your God will set you high above all the nations on earth. Verse 2. All these blessings will come on you and accompany you if you obey the Lord your God. 자,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이제 볼 때에 이 신명기 하이라이트는 역시 축복장이라고 하는
28장이 될 것인데요. 우리는 그 장 속에서 받는 복의 모습만을 보고 기뻐하며 도취하지만 모세의 강조점은 우리가 받을 복의 내용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분명히 그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지켜 행하는 조건이 충족되는가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고 성경의 축복은 조건부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죠. 물론 구원은 하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29장 30장은 이 언약 갱신과 더불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는 여호수아가 23,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택하라는 권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등장하며 모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Overview, the highlight of the Deuteronomy is undoubtedly chapter 28, known as the Book of Blessings. While we may be intoxicated and rejoice at the mere sight of the blessings we receive in that chapter, Moses emphasizes is not on the specific blessings we will receive, but on the necessity of keeping and following the commandments to receive them. Chapter 20 also clearly states that those who keep and follow will be blessed, while those who do not will be cursed. A blessing and the curse are distinguished by whether the condition of keeping is fulfilled, and the Bible clearly states that blessings are conditional blessings. Of course, salvation is God's unconditional grace. To receive the promise of keeping, God renewed the covenant once again. Chapter 28 to 30 emphasizes this covenant renewal and the fact that the most valuable choice in life is Jehovah God. This leads to Joshua's exhortation to Israel to choose God in chapter 23 to 34. Joshua emerges as Moses' successor, and Moses fades into the background of his story. 자, 이게 두 번째는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그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풍요를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기독교 역시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이런 세속적인 갈망과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번연히 눈앞에 있는 해도 결코 잡을 수 없는 무지개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주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이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비법을 추구해 나갈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도 쉽지도 않다는 것이 그 길을 택하려고 노력해 본 사람들이 한결같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The second path of life and the path of death. It's natural for everyone living in this world to yearn for spiritual peace and material abundance. Christianity, too, shares common elements with this worldly longings in its pursuit of a better life. However, to worldly people, these dreams, though clearly present, may feel like a rainbow unattainable. On the other hand, God's people will pursue the secret of enjoying these things, knowing that it is clearly presented in the Bibl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choosing this path is by no means was simple, as the unanimous testimony of those who have tried to take it is clear. 그러니까 십자가의
시작된 신명기가 시작된 이후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들로 구성된 그의 청중들에게 그동안의 출애굽 역사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왔어요. 이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증거한 모든 말씀의 현실적인 의미를 두 가지 선택을 중심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삶을 택할 것인가? 1절에서 14절. 아니면 불순종으로 죽음을 자초할 것인가? 15절에서 68절이 그것인가요? 누구나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정착시대의 시작을 정리하던 사사기로부터 바벨론 포로의 시작을 다뤘던 열왕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문헌들은 이들이 오히려 후자를 선택하여 스스로 죽음에 임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즉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불행한 미래를 간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Since the beginning of Deuteronomy, Moses has been telling his audience, comprised of the second generation of the Exodus, about the time of the Exodus and God's will and plan for Israel before they entered Canaan. Now he proclaims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all the words has testified to them, centering on two choices. Will they choose to live through obedience, verse 1 to 14, or will they choose death through the disobedience, verse 15 to 68? Everyone will naturally choose the former. However, as you know, Israelites historical documents from the book of Judges, which outline the beginning of the settled period, to the book of the Kings, which covers the beginning of the Babylonian captivity, testify that they chose the latter, ultimately leading to their own death. In other words, Deuteronomy 28 indirectly proposes Israel's unfortunate future. 그래서 이 축복들이 28장 1절에 14절에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부분은 6가지 복, 3절, 6절과 이 복에 대한 보충 설명인 6가지 약속, 7절에서 13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나열된 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이 서론과 결론적인 권면으로 첨부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순종에 대한 권면, 1,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이 모세는 모든 그 청중들에게 삶과 죽음의 길을 제시하는 이 부분을 조건 문구 만일로 시작함으로써 이것에 언급된 축복과 저주들 중 어느 것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인가는 그들의 의지와 행동의 결과로 결정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축복이죠. 이스라엘 순종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그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The first blessings, Deuteronomy 28, 1 to 14. This first section consists of 6 blessings, verse 3 to 6, and the 6 promises, 7 to 13, that supplement these blessings. The introduction and concluding exhortation include the statement that the blessings listed here are conditional on obedience to God's word. Introductory exhortation on obedience, verse 1 to 2. If you diligently obey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and carefully follow all his commands I give you today, the Lord your God will set you high above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Verse 2. If you obey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all these blessings will come upon you and overtake you. By beginning this section, in which Moses presents his resonance with the
passive life and death with conditional praise. If then Moses implies that which of the blessings and causes mentions here will be for them will be determined by the will and actions. What blessings can Israel expect if they wholeheartedly obey the word of the Lord? In short, blessings of unimaginable magnitudes. If Israel lives a life of obedience, God will exalt them, a lowly people above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이 말씀은 자기가 이미 26절, 16절, 19절에서 선한 내용을 재정리한 것으로 매우 평에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에 한번 실패했고 아직도 영토를 소화하지 못한 신생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약속은 매우 파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멸만 한다면 그들은 영토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위에 밝고 낙관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국제적인 지혜 정도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 이스라엘 세상 모든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을 초월하여 세상의 어떤 국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가까스로 탈출하고 가나안 입성에 좌절하는 등 연속되는 실패를 경험했던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한없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보장되는 축복은 단순한 생존권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 높고 영광스러운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다시 가나안 입성을 시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안과 초조를 불식시킬 수 있는 매우 파격적이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기대할 수 있는 복이지만 말이죠. The passage of recapitulation of what the author had already declared in 26, 16 to 19 may sound quite simple. However, considering the Israel had once fled to Canaan and was still a newly formed nation without a land of its own, this promise is quite radical and forward-looking. If they followed God's word, they could expect to gain land, and on top of that, a bright and optimistic future was guaranteed. To level of international status Israel will enjoy is also crucial. It will transcend the level of any other nation on earth and become the world's foremost nation. Having experienced a series of failures, including a narrow escape from Egyptian slavery and further attempt to enter Canaan, they inevitably felt a profound sense of the anxiety about the future. However, the blessing guaranteed to them are not simply the right to survive, they are a position of lofty honor and glory, surpassing the other nation on earth. Therefore, this promise is truly groundbreaking and astonishing grace that can dispel all the anxiety and nervousness of Israelites who must attempt to enter Canaan again. Of course, this is a blessing that can only be expected through obedience to God's word. 그래서 그 6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3절 보면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줄에 떡 반죽거리기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1, 2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될 것임을 선언했어요. 이스라엘 세상이 어떤 민족이 되면 내부적으로 탄탄하고 경건해야 하면 당연한 것이죠. 이 부분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들의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내부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얼마나 강조했는가는 복을 받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3절에서 6절에서 6번이나 사용됐다는 점에서 영역이 드러나는 것이죠. 특히 3절에서 6절은 구성하는 단어 수가 겨우 26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문의 복에 대한 심취가 더욱 확실해지는 것이죠. Six blessings, verse 3 to 6. Blessed will you be in the city, and blessings will you be in the field. Blessed will be the fruit of your womb, the produce of your land, the offspring of your livestock, the young of your horse, and the offspring of your flock. Blessed will be your basket and your the kneading trough. Blessed will you be when you come in, and blessed will you be when you go out. Verse 1 to 2 declare that if Israel obeyed God, they would become the greatest nation on the earth. It goes without saying that for Israel to become the greatest nation on earth, they must be internally strong and resilient. This passage suggests that if Israel simply lived a life of obedience to God, they would enjoy internal abundance commensurate with their international standing. Verse 1 to 2, the text emphasizes on the blessings Israel could enjoy is evident in the six occurrences of the Hebrew word for blessing, blessed. In verses 30 to 6, considering that the verses 30 to 6 consist of only 26 words, the text focus on blessings becomes even more evident. 이 첫 번째 보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것이다. 이거 마지막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서로 상반되는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서로 대조적인 개념들이 쌍으로 사용될 때는 총체성을 역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은 하나님에 순종하는 자는 어디에 살며 어느 직업에 종사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6절은 순종하는 자는 일상생활에서 받은 무엇을 하든 간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때와 장소와 일의 종류를 초월하여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확인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중간에 껴있는 4, 5절은 자수뿐만 아니라 가축, 농작물의 번성과 양식의 풍요로움을 선언하고 있어요. 산모가 아이들을 낳다 죽는 일이 허다하고 굶주림이 끊임없이 삶을 위협했던 근동사에서 의식주에 관한 보장은 인간의 요만하던 것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The first, verse 3, blessed you will be in the city, and blessed you will be in the field. And the rest, 6, verse 6, blessed you will be when you come in, and blessed when you will be when you go out. Use contrasting concept. When this contrasting concept are paired together, they emphasize totally. Therefore, verse 3 declares that those who obey God will be blessed no matter where they live or what their occupation is. Verse 6, as those who obey will be blessed no matter what they do in their daily lives. These expressions confirm that God's blessings transcend time, places, and the type of work, and come to those who live according to His word. Verse 4 to 5, nestled in the middle, proclaim not only the prosperity of descendants, but also the prosperity of the livestock, crops, and food. In the Near East, where mothers frequently died in the childbirth, and hunger was a constant threat, securing food, clothing,
and shelter was among the most fundamental and essential human desires. 그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이 가장 필수이고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풍요로움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문명들처럼 근동의 민족들도 다산과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 다양한 다산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번성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만이 이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땅을 부끄럽게 하고 땅의 푸르음을 통해서 사랑과 짐승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만족스러운 삶을 위하여 이방인들처럼 다른 신들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고 이방인들이 쫓는 신들은 모두 사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면 그들의 삶만 복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한 짐승과 땅도 함께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게 된다는 점을 전제를 한다는 것이죠. If Israel trusted in the God, the Jehovah, and lived according to His word, they would not only have no need to worry about the most necessities of life, such as food, clothing, and shelter, but would also enjoy abundance. Like other civilizations, the peoples of the Near East was worshipped various fertility gods to secure fertility and abundance. At this point, Moses reminds the Israelites that abundance and prosperity they belong to Jehovah, their God. Only He, the Creator of ruler of heaven and earth, would give them the early and late rains, enriching the land and through the land's abundance, enriching people and animals. In other words, they did not need to seek out a God like the Gentiles to live a fulfilling life. The gods of the Gentiles were nothing more the deceptions. This also presupposes that if Israel obeyed God's word and enjoyed the blessings, not only would their lives be blessed, but their livestock and the land would also be blessed by God. 그 6가지 약속은요, 7절에서 13절을 보면 저자는 단락에서 이미 3, 6절을 통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축복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하거나 연관된 사항들을 논함으로써 이 복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단락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은 어떤 것인가? 첫째, 군사적인 성공이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에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어떤 분들이 주의 백성을 대적하더라도 승리는커녕 오히려 사방 7길로 흩어지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의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먼 미래에도 이 약속은 약속국가로 존재할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전쟁을 통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The six promises, verses 7 to 13, in these praises, our author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blessings of the descendants by providing additional explanation and discussing related matters. Already briefly mentioned in verses 3 to 6, because all these blessings presuppose absolute obedience to God's word, they tie the entire passage together. What blessings can Israel enjoy? The first, military success. Verse 7, the Lord will cause the enemies who rise up against you to be defeated before you. They will come against you once again, but they will flee before you 7 ways.
if any nation opposed the Lord's people, they will not be victorious, but will instead suffer the humiliation of being scattered to all four winds, 7 ways. This is because the Lord will fight for them. This promise holds great significance of Israel, which will remain a weak nation even in the distant future. Furthermore, it must have had special significance for those facing the conquest of Canaan through war. Israel must acknowledge and confess that victory and defeat in war belong to the Lord. 둘째는 풍부한 양식이에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 양식하고가 결코 만만치 않던 사회에서 그들의 곡식 창고가 가득 찬 것이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농사 목축 이 등이 넘칠 것이라는 약속은 이스라엘이 세상에 더 이상 바랄 바 없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풍요로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은 노동은 신성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손을 축복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Second, there is abundant food, verse 8. The Lord will command you to bless your barns and all the work of your hands. He will bless you in the land that Lord your God is giving you. In such where securing food was never easy. The promise that their granaries would be filled and all the labors, farming, the herding, working, etc., would be blessed was the most Israelites could have hoped for in the world. Israel's abundance belonged to the Lord who created and governs nature. God's overflowing blessing in their labors presupposed sacredness of labor. God blesses hard-working hands. 그 셋째는 하나님께 특별한 관계인데요.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은 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가? 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큰 민족이거나 특별한 경건한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 유지하는 한 그들은 열방들 즉 늑등가는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에 대한 약속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이 The third is a special relationship with God. Israel was chosen and God's holy people set apart from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even though they were not a large or particularly pious people compared to the other nations. Being chosen by the Lord was itself all honor and grace. Israel was commissioned to maintain this glorious and gracious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obedience. Verse 9, as long as Israel maintaine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God, they would remain the foremost people among the nations. This is the most meaningful of the promises listed here. 네 번째는 인간과 짐승의 번성인데요. 11절에 이브라의 문장의 문자적인 의미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필요 이상의 번성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에게 지날 정도로 번영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손의 번영이 끊임없이 유업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선조 시대를 생각하면
이 약속에서 매우 특별한 축복임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소유한 짐승들의 번성도 약속하는 것이죠. 복이 있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짐승에까지 복을 끼치는 거예요. The first, the prosperity of the both human and animals, verse 11. The literal meaning of this Hebrew phrase is the Lord will give you more than enough prosperity. God will bless those who obey His word with the prosperity beyond the measure. Considering the time of the Israelite ancestors whose prosperity was constantly threatened, we can see that this promise was also bearing special blessings. What more, it promises prosperity for the animals they own, the descendants of Abraham, the source of blessings, will even bless the animals. 다섯 번째는 땅의 풍요로운 도움이에요. 땅의 풍요로움이에요. 12장 상절에 보니까 세상이 건기하기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 풍요로움과 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비가 제때 내려지면 풍작을 기대할 수 있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황량한 광야로 변해버리는 것이 가나안의 농경지였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 백성들에게 순종의 대가를 비를 주실 것이죠. 풍부한 양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The fifth, abundance of the land, chapter in Canaan, where seasons clearly divide into dry and rainy seasons. Abundance is directly linked to rain. When rain falls on time, the bountiful harvest can be expected. But without it, the agricultural land of Canaan quickly turns into a barren wilderness. God promises rain as a reward for the obedience of His people who must live in such a place, promising abundant food. 여섯 번째는 경제적인 성공이에요. 12장 하절에서 13절 보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셔서 그들이 다른 백성들에게 구절전장 꾸지는 않게 하실 것이며 열방의 머리가 되게 하시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는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험을 창고를 여시면 이들의 땅을 풍성하게 하는 비가 내리고 비가 오면 땅이 풍성하게 되고 그 땅을 경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덩달아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즉 셋째 약속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신분적 지위 향상을 선언했다면 여섯째 약속은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The sixth, economic success, verse B to 13. If his people live according to his word, God promises them immense blessings. They will lend to other peoples, but not borrow. He will make them the head of the nations, but not the tail. There will be above all, not beneath. When God opened the heavenly treasury, rain will fall to enrich the land. When the rain comes, the land will be abundant, and those people who cultivated the land will also enjoy abundance. In other words, while the third promises, the verse 9 to 10, declared on improvements in Israel's political and social status, the sixth promises guarantees their economic status. 자, 네 번째 본 순종에 대한 결론적 권면은 1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르나 우르나 지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모든 축복을 주권 이스라엘 살면서 현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는 이 모세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것들의 조건적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의 가능성을 논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들은 가능성에 불과했고 그들의 절대적인 순종만이 이 축복을 그들에게 삶에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자로든지 우로든지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선포된 모든 복들은 그들의 복이 몫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The verse, including exhortation on obedience, verse 14, so it will be with you if you do not turn aside from the words I command you today, to the right or to left, to follow other gods and serve them. Moses, who declared all these blessings and God's promise that they could be realized in the lives of Israel, once again declares that everything mentioned so far is conditional. He is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the blessed life that Israel could enjoy. However, these were merely possibilities, for only their absolute obedience could realize this blessing in their lives. Therefore, he once again urges the people to turn aside from the right path, either to the right or to the left, if they live solely according to God's word, and all the blessings proclaimed thus far will be theirs. 자, 그래서 이제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는요, 이제 저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에 임하는 축복들에 대한 약속에서 불순종의 삶에 임할 저주들로 주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져올 축복들은 선언했던 14절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능한 삶이었다면, 불순종이 가져올 환란들은 너는 15장 68절은 이스라엘의 현실이 됐어요. 구약과 역사서들이 이런 사실들을 입증하고 있어요. 축복이 조건적이었던 것처럼 저주들도 모두 조건적이다.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데는 운명적인 요소가 전혀 있지 않으며 자신들이 스스로 자청하고 선택한 결과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The curses, Deuteronomy 28, 15 to 68. The topic shifted from the promise of blessings for obedient life to the causes of for disobedient life. Verses 1 to 14, which proclaimed the blessing that would come from obedience to God's word, represented the possible life Israel could have. While verses 15 to 68, which discuss the tribulations that would come from disobedience, represented Israel's reality. Old Testament historical writings attest to this, just as blessings were conditional, so too were curses. Results of future judgment was not predestined, it was simply the result of their own choice. 그래서 첫 번째는 저주와 경고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과 14절과 다른 이게 지금 15절 44절인데 그 16, 19절은 6가지 저주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14절에 축복이 되었다면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서론 역할하는 15, 19절의 내용은 그 16절에 기록된 거 그대로 반전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인가, 내용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뀐 거예요. The first cause and warning, verse 15 to 44. This section is very similar in the form and the content to verse 1 to 14, just as verses 3 to 6 are listed in the 6 blessings. Verses 16 to 19 briefly mention the 6 curses, just as verses 7 to 14 provide the additional explanation of the blessings. The
remaining verses 20 to 44 provide additional explanation of the curses. 그리고 이 저주가 계속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경고와 저주는요 45절에서 57절이에요. 이 부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부수종할 때 나타내는 다른 나라의 침략과 결과들을 경고하는데, 먼저 45절 47절은 이방인들이 침략해온 이유를 설명해요. 그 48절은 침략의 결과를 나열하는 거예요. 49절 57절은 침략자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는 과정과 이때 이스라엘에 있을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을 내리셔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방신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분께서 내려주신 풍요로움을 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The second warning and the pronouncement of curses, verse 45 to 57. This section warns Israel of the invasions of other nations and the consequences that would follow if they disobeyed God's word. Both verses 45 to 47 explain the reasons for the invasion of foreign nations, and the verses 48 lists the consequences of the invasions. Verse 19 to 57 describe the process by which the invaders conquered Israel and what would happen to Israel at the time. 이게 이제 그 저주를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세 번째 저주는 또 뭐냐면 58절에서 68절에 보면 세 번째 저주와 경고를 선언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분에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저주를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집트의 질병들을 포함해서 신체적, 정신적 질환들이 이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the third cause warning, verse 15 to 68 in this section summarizes the causes mentioned so far, physical and systemic disease, including those of Egypt, will affect them. Verses 59 to 61, 65.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명기 28장은 부흥복음이다 라는 말하는 것처럼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논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신명기 전체가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항의할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이들이 주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으로 인해 이는 이미 이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요구되는 순종은 축복을 받는 비법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취할 적절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곳에 언급된 추가적인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불순종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에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이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제시한 율법을 순종해만 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심판하셔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되셨다는 것이죠. The conclusion, Deuteronomy 28 is not fundamentally about the discussion blessings for obedience and the causes for disobedience. And the prosperity, the gospel suggests that the entire book of Deuteronomy will protest against this interpretation. God's greatest blessings have already been bestowed upon them because they were chosen as His people. Therefore, the obedience descended here is not a secret recipe for blessings, but an appropriate response to the
grace already bestowed upon those who have received it. By obeying God's word, the people of God can claim the additional blessings mentioned here, but by disobeying, they can bring about their own destruction. After God made a covenant with Israel in Mount Sinai, God and Israel become one. Since Israel had to obey the law presented as conditions of the covenant with God, God had the responsibility to bless obedient Israel and judge disobedient Israel. 자, 저는 이제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모세를 닮은 사람은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은 미국의 연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 1809년에서 태어나서 1865년에 이제 암살을 당했는데, 미국 16대 대통령인데 미국 역사상 최초의 미국 건국 당시 13조 이하의 지역에서 태어난 대통령이자 공화당 출신 첫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 및 정치를 논할 때 빠진 인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지만, 이자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 한 명이다. 그러니까 게티스버그에서 한 연설은 지금은 명연설로 꼽히고 있고, 불련된 미국을 남북 전쟁으로 통합하여 본격적인 하나의 미국을 만들었고, 흑인 노예방을 선언해 사실상 현대적 의미의 통합된 나라 미국을 만드는데 초석을 다했다. 더불어 오늘날까지 국가통합과 인권을 위해 활약한 대통령으로 딱 인종, 정파를 가리지 않고 존경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When I read the Deuteronomy, I think the Moses and the modern period, the Lincoln and the Israel nation is like as United States. Abraham Lincoln, born in 1909, the death in 1865, the 1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was the first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to be born inside certain original states, and first president from the Republican Party. His constant presence in the discussion of American history and politics, and is one of the most revered figures in the world, and one of the most revered p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His Gettysburg Address is cited as a famous speech. He unified the divided United States after the Civil War, creating a truly unified nations. It also led the emancipation of black slaves, effectively laying the foundation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modern sense. Thanks to his stay about today, regardless of the race of the political affiliation, as the president who championed the national unity and human right. 자, 그래서 그는 어려운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고 영이 됐다는 거죠. 그 취임식 때부터 순탄치 않았는데 취임식을 해서 일리노이 스프링필드 자택에서 워싱턴 DC를 가는 대통령을 암살을 하겠다는 음모가 발각되는 사태와 워싱턴 DC까지 직행이 절타고 없었던 시절 암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이 여러 여행 일정을 바꿔야 됐다는 거죠. Unifying the divided nation and becoming a hero. His inauguration was not smooth sailing. An assassination plot was discovered as he traveled from his home in Springfield, Illinois, to Washington, D.C. for the inauguration. At a time when there was no direct train to Washington, D.C., Lincoln had to change his literary itinerary
several times to minimize the risk of assassination.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치고 링컨은 지금 미군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명인데 그 일생이 영웅적이고 인도적인 행보와 거룩한 희생으로 끝맺었다는 점에서 한 나라로서의 아메리카 연방을 완성하기 때문인 것이죠. 링컨 이전에 미국은 어디까지나 각주 연합체일 뿐 아니라 한 나라는 의식은 이제 희박했는데 조지 워싱턴이 물려진 미국이 죽기를 이용하게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치할 수 있는 연망이었다면 링컨이 물려진 미국은 하나의 나라이자 운명을 같이 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미 합중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Meanwhile, Lincoln remained one of the most revered presidents among Americans. His life was marked by heroic and humanitarian actions, a strict sacrifice, and completion of the American Union as a single nation. Before Lincoln, the United States was merely a confederation of the states with little sense of national unity, while the American beginnings by George Washington was a confederation that could be dissolved at any time if the interest of the states crashed. The American beginnings by Lincoln was truly a United States, a nation with a shared destiny. 우리가 이제 지켜 행하면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나 이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경제라는 것도 어떤 뭐 매출 순이익으로 결정되는데요. 뭐 시장 재물이 높으면 매출이 높아지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은 그 궁극적인 척도는 이 결과라고만 했는데 우리가 그것이 항상 그런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목표 설정은 리더가 자신의 성공을 측정한 물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보편적인 방식이 되었는데 목표가 달성되면 성공했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The process that results. In any case, the goal setting has become a universal way for readers to measure their own success and motivate others when goals are achieved. The reader considers himself successful.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것도 반드시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한 대가는 무엇인가? 목표만 달성하면 목표 달성에 위한 과정과 방법은 아무런 상관없는가? 아니죠. 리더십은 단순한 목표 달성 이상의 것이 기획되는데 위대한 리더는 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세우는데 주력한다는 것이죠. 그 아무리 목표를 성취할 때도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뒷전으로 물러났다면 그는 실패할 리더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목표와 수단을 정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However, we must also consider this, what was the price of the sacrifice to achieve the goal. As long as the goal is achieved, does the process and the method of achieving it matter? Leadership involves more than simply achieving goals. Great leaders don't focus solely on achieving goals. Rather, they prioritize building the organization and people. Even if the leader achieves a goal, if others suffer and are left behind in the process, he or she is a failed leader. To God, how we do something is as important as what we do in God's kingdom. The end does not justify the means.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God, please help us to diligently obey the word of the Lord our God and keep all the commands you command us today so that we may receive the blessings. Please do not let all these curses come upon us because we disobey the word of the Lord our God and do not keep all the commands and the grace you command us today. We pray in Jesus' name. Amen.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봄은 왔지만 아직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는 봄이 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쟁과 여러 가지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받는 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국내 정치도 권력자들이 그들의 뜻에 따라 민주주의를 지금 파괴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질이 멸렬해서 지금 자기의 어떤 정파나 자기의 고향이나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게 옳고 그른지도 지금 다 무시하고 그냥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것이 이 나라의 민족이 가야 될 길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 뜻을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원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적은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이 만천에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하시며 우리가 지켜 행하여 복을 받고 지켜 행하지 않아요 복을 받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과 성교사입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영혼들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는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